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제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 중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30세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공생애 시작을 할 때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뭘 하셨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로 나셨고 아주 간단한 것만 나와 있죠. 30년 동안 예수님은 특별히 뭔가 이렇다 할 업적이나 그런 것을 이룬 게 없어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성장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사람들의 눈에 띄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30년 동안. 그냥 근데 가장 중요한 걸 했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그것을 이 밤에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자, 공생애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무엇을 이루었구나,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의미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무슨 일을 이루었다 그런 게 아니죠. 실제로 30년 동안 예수님은 그렇게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조용히. 자, 우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죠. 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데 내가 그 관계를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에덴 동산에 계셨고 만물에 충만하신 분으로 계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죠.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대로 고백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은 성과, 업적 뭐 그런 걸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뭘 했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런 걸 중요하게 보고 그것으로 또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죠. 심지어 가정에도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그런 성적 그런 걸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그러는 부모도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하면은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뭐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한 번씩 접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성과 업적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더 우선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가 우리가 조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성과나 업적, 일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어떤 계기, 동기, 계획 그런 것으로 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참된 성과, 참된 일, 참된 업적이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관계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야망 또는 계획 아니면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의 뭐 유익, 이름을 내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것은 세상에 볼 때는 가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예배 때 조금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성숙한 성도일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하는 일, 성과, 업적, 보여지는 것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일보다 하나님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일, 무슨 능력, 성과, 결과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가 더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영생이 뭐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사람들은 영생을 그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생명,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지옥에 가면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지옥도. 그렇죠. 지옥도 안 죽어요. 계속 고통만 받습니다. 고통만.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도 영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안 죽으니까 영생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 영생은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안 죽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산다. 이게 지옥이죠, 바로.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저주고 재앙이고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된 관계,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 가진 것이 영생입니다. 또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중심이 참 좋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의 일은 어떤 업적이나 성과나 노력이나 뭐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친밀하고, 그 안에 있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자, 그것이 하나님 자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것을 이루시려고 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이것을 이루려고 보니까 흑암 세력 꺾어야 돼요. 마귀를 결박해야 됩니다. 사탄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셨죠. 보니까 사망에 매여 있는 지옥 권세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권세 깨트리셨죠. 지옥 권세 깨트리셨죠.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걸 이루시려고 죄 문제 그렇게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데 앉아 계시고요. 폼 잡으시고 이렇게 무게 잡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었겠지만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아주 친밀한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 이상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다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자, 우리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됐잖아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분명하니까 쉽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제 두려워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막 내가 나서서 막 일을 막 이루려고 그렇게 설치지도 않습니다. 자, 주님께 맡기게 되고, 자, 어떤 것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 여기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더 성과나 효과가 좋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 애굽의 바로의 그 왕자로 자랐던 그때 배웠던 지식으로 또 40년 광야에서 생활했잖아요. 광야 생활했던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그 예잖아요. 말할 필요도 조차 없는 겁니다. 광야길 사람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자, 그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전기가요 약하게 들어왔어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전기를 뭐 아끼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때 제가 경북 영천에 살 때 화장실이 다 밖에 있었거든요. 마당에. 밤에 화장실을 가면요, 그 5촉짜리라는 아주 희미한 그 불을 켜놨어요. 자세히 안 보면 잘 안 보여요. 그 불을 켜놨는데 전기가 약하니까, 전구도 약하니까 불이 희미한 거예요. 그리고 시골이니까 이게 농기계들 있잖아요. 농기계들. 전기가 약해서 그런지 뭘 돌리면 털털털털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러다가 제대로 된 전기를 딱 꽂아주면요, 기계가 언제 그랬나 뜻이 아주 힘차게 돌아가는 거예요. 부릉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전구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된 전기가 공급이 되면은 그 전구가 밝힐 수 있는 최대한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받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나의 한계를 벗어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마치 힘없는 전기,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내 경험, 그런 것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되어진다 해도 그냥 힘없는 털털거리는 기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되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잘 되어지지 않지요. 된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큼, 불신자들이 놀랄 만큼 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개미 보셨나요? 개미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개미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요 엄청난 먹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걸 끌고 가려고 힘을 쓰는 거죠. 이쪽도 당겨보고 저쪽도 당겨보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개미가 저를 딱 쳐다봤어요. 저보고 도와주실래요? 그럼 제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 도와줄게. 우리 집까지 이거를 좀 옮겨다 달라. 할 수 있죠, 제가. 그래, 도와줄게. 그런데 어떡하죠? 우리 집은 멀어요. 그래? 얼마나 먼데? 10m나 가야 돼요. 개미한테 10m 엄청 먼 거죠. 여기서 조금 가야 되니까. 그것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먹이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 제가 뭐랄까요? 괜찮아, 10m. 그럼 만약에 개미가요. 근데 이게 엄청 무거워요. 내 몸무게 한 50배는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자기에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괜찮아. 도와줄게. 근데 개미는 또 걱정입니다. 야, 이거 무겁고 이거 힘든데, 이거 뭔데? 정말 하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노 프라브럼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제가. 우리가 그렇게 내 기준으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내 기준 가지고요. 내 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평가하고. 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데 실제로는요. 내 방식대로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죠.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기준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거 하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거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고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셨죠. 더불어 먹을 것이다. 같이 할 거다. 그 말이죠. 같이 할 거다. 뭐를요? 먹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뭐 밥을 많이 차려라. 반찬을 진수성찬을 차려라. 이게 아니에요. 네 먹는 거 그냥 같이 먹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정말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개미처럼요, 야, 이 무거운 거, 저렇게 먼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왜? 나에게는 그렇게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런 문제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내 이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내 기준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 그것을 가지고 그 기준에서 우리는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루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붙잡는 겁니다. 그럼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자, 믿음이 장성한 사람일수록 문제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연약할수록 하나님보다 문제가 커 보이는 거죠. 우리를 신자라고 그럽니다. 신자. 그렇죠. 성도, 신자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뭡니까?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신자는 무슨 뜻이에요? 믿는 자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국교회. 불신자같이 말하고 불신자같이 행동하고. 자,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깊이, 넓이, 높이 측량할 수 없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자,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은요, 교제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소통이 없고 임마누엘이 없다는 뜻이겠죠. 부부가 같이 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아는 깊이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5년 산 부부하고요, 15년 산 부부는 깊이가 달라요. 30년 산 사람, 50년 산 사람 깊이가 다른 겁니다. 똑같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마리아라는 여자는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 발밑에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 마르다가 있어요. 마르다. 이 마르다는 빨리 음식 준비해서 식사 대접을 해야 되니까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에게는 그 일이 더 중요해 보인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빨리 식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아니, 마리아는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발밑에서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뭐라 그래 주세요. 지금 손이 없어서 바쁜데 그렇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혼내주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네. 지금 부엌일이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라 가서 도와줘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마리아의 선택이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거기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고 많이 봉사하고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 일 앞서 그 일 이전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계입니다.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주방에서 밥 지은 마르다보다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더 큰 일을 이룹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자가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충성이 뭐죠? 충성. 자,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충성이죠. 자, 충성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원하셔서 시키신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렇죠? 심부름을 시킬 때 유광성 목사님 한 번씩 예를 들었죠. 심부름을 시키는데 돈을 주면서 가면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친구 만나면 같이 과자도 사 먹고 시장에 가서 우유를 하나 사와라.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유 사는 거, 우유 사는 거. 충성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원하는 그 일, 주신 일, 그것을 제대로 이루는 거, 이게 충성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은혜도 받고 축복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 업적 또 뭐 기념비적인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해요, 사실은.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이전의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30세 될 때까지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가 없습니다. 자,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어요. 자,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주로 시골을 돌아다녔어요. 시골, 갈릴리. 그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자, 우리 생각 같으면요, 예수님이시니까, 이왕 공생에 시작하셨으니까, 저 애굽에 가서 역사도 일으키고, 그렇죠?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역사들 한 번 더 보여주시고, 뭐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하시고, 또 교회도 세우시고, 또 로마에도 가서 복음 전하시고 역사도 일으키시고, 뭐 그렇게 하면은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왜?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도 하나 안 썼어요. 예수님이 책 쓴 게 없습니다. 베스트셀러, 썼다면 베스트셀러가 될 건데 안 쓰셨어요. 뭐 큰 건물을 지어 놓으셨나 남겨셨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요 별로 한 게 없어 보입니다. 자, 때때로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그들은요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고 다 없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룬 게 없는데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짱짱한 제자를 남겨놓으셨냐? 아니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 할 때 제자들은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바꾸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시는 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일, 지옥에서 지옥 권세 끝내시는 일,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함께하도록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그거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얼마나 이루셨길래 다 이루었다고 말할까?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키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쉴 새 없이 많은 걸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뭔가 부지런히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할 때 아,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주일날 성수하고 수요, 금요 내가 열심히 다 나오고 나의 삶이 바빠지고 그러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일이 더 커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엉뚱한 일에 바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는 일에 우리가 바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뭡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으로 번역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자, 우리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오늘 며칠이죠? 2021년 11월 19일. 오늘 처음 살아봤잖아요, 오늘. 자, 말씀이 없이 동행 없이 어떻게 갑니까?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갑니다. 어떻게 갈까요? 경험으로 가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나님 자녀가.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그제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이 이정표가 돼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경험은 올바른 이정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틀리고 잘못된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겁니다. 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갔던 길을,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요, 똑같아요.
변화 없습니다. 어떻게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결코. 오늘은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가는 길이에요. 내일도 마찬가지죠. 내일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없이 가면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왔던 방향대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고발당하고, 조서의 의인이 찍힌 대로 사형을 당하죠. 사형. 죽음을 당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섰어요. 왕 앞에 섰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야. 자, 그들에게요, 힘이 있었느냐?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어떤 힘이냐? 그게 아니죠, 결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갑자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절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게 평상시죠, 평상시. 자,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였습니다. 실제 그들에게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지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되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성취시켜 가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요, 날마다 변화 주셔갖고 정말 정인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 29절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누리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우선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로 보는 것,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 나의 시작도, 나의 과정도, 나의 결론도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 일에 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에 증거되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밤에 역사해 주옵소서.